사랑의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 가장 분명히 가르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 20번도 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고 반문하죠.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지옥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 가장 자주, 가장 진지하게 가르치셨다면 지옥의 존재를 임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바로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 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현세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강렬한 대비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나 그 대비의 핵심은 부자는 부유했고 나사로는 가난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유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도식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름이 있는 자와 이름이 없는 자의 대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에서 고유한 이름이 인물에게 붙는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기뿐이에요.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셨고, 자, 다른 한 등장인물은 끝까지 부자로만 언급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암시를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옥에 간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부자는 부자라는 호칭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재물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자신을 규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사람들로부터 부자로 불리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왜요? 부자라는 호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그저 큰 부자라고 불리고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좋은 것이 너의 전부였고 너의 이름이었고 너의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죠. 그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좋은 것은 재물이었어요. 그는 재물을 자신의 도움을 삼고 재물을 보물로 삼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겁니다.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그 도움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는 여전히 부자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없는 부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취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로,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로 자신을 규정해요. 그것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나의 보물로 삼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정체성을 삼고 도움을 삼고 살았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사람들은 이걸 잃으면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만일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도움으로 삼으면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소유나 지위나 매력 등과 같은 외적인 환경에 걸어두면 상황이 바뀌는 순간 진짜 나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외적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과도하게 동요하고 흔들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즐거움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반대로요,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 종교를 즐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보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보물로 삼고 하나님은 단지 내 보물을 이루게 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선언하십니다. 얘야, 너는 너의 좋은 것들을 이미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좋은 것은 잠깐이었고 이제는 다 사라졌다. 영혼 속에서 유일하게 남는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히 이 공허함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나사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가난했고 병들었고 그에게는 친구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고난은 그를 하나님께로 몰아갔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상황과 외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인정받든지 못 받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나사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사로를 덮쳤을 때 그의 속에 있는 이 정체성이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에게 죽음이 덮치자 그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공허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됐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자, 재물이 없는 부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 가장 공허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름도 없었고 정체성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는 여러 가지 호칭들, 어떤 이는요 백만장자로 불릴 수 있어요. 전문가로 불리기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고, 배우자로, 사역자로.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나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의 변두리를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닌 것을 좋은 것으로 삼고 전부로 삼고 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헛된 것을 비워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자는 그저 세상의 좋은 것을 자신의 전부로 삼아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세에서 두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인데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은 현세의 대비를 넘어서 내세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함축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는 지옥은 모든 것을 해체하는 곳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은 정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지옥은 해체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지옥을 묘사하실 때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불은요 모든 사물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리는 건가요? 자, 불 속에 던져지면 단순히 단번에 소멸되지 않죠. 그 물질을 하나로 붙들어 주던 결속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던 성분들이 다 흩어집니다. 응집과 통합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만이 아니라 죄 자체가 해체를 일으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붙들어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겁니다. 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존재의 음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어도 이 세상에 안에 있을 때는 몸과 영혼이 여전히 붙어 있고, 어느 정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이성적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언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소통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고집을 피운다면 죽음 이후에는 바로 그 고집이 성공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죄로 시작된 해체의 작용이 완결에 이르는 곳이죠. 모든 존재의 결속이 다 풀어져 버리고 인간다움을 가능케 하던 모든 능력,
그러니까 사랑이나 용서나 진실이나 겸손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키울수록 사랑할 수도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는 마침내 분노가 산불처럼 번져 나가요. 여러분, 지옥에서 모든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이 미친 듯이 들끓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요? 지옥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감옥이 되고 교만은 점점 커지는 버섯구름처럼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해질수록 모두가 틀렸고 누구도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이다라고 더 확신하게 돼요. 사랑하고 내어주기는 더 불가능해지고 결국 인간다움 자체 스스로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불탄 재와 같은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또 영원히 소멸되지는 않는 것. 다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미 그런 잿더미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아무리 불어보아도 숯불은 다시 타오르지 않고 남는 것은 쓴뿌리와 시기와 자기 연문뿐인 이들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옥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옥은 정의가 완결되는 장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곳을 두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옥은 불공정한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어떤 교리보다 공정하고 정당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입을 열었을 때 그는 나가게 해달라고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자는 나사로를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형제들, 아직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경고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형제들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책임전가의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여기 온 건 아무도 내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남겨진 내 형제들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좀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주세요. 마치 자기가 정보가 없어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나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나사로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려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여전히 자신이 이곳에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죠.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지옥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끝까지 고집하던 자에게 그 고집의 결말을 허락하시는 거죠. 너 고집대로 살아라. 영원히 너 고집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 자신을 주인 삼지 않겠다는 자를 그가 원하는 그대로 놓아두시는 곳, 그러므로 그곳에는
불공정함이 없어요. 그가 원하던 것을 그는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내세에 대하여 가르치신 지옥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도움 삼아 온 내 존재의 결속으로 삼았던 이들이 그 결속이 해체되고 인간다움이 무너지는 자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그 고집 그대로 영원히 살게끔 주님이 내버려 두시며 정의를 이루시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죄인인지 알면서 묵인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교리를 잊고 살아갈 때는 죄를 방치할 수 있어요. 잘못인 줄 알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는 그런 죄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마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소파 끝에서 불이 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이 10분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면 꺼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죄는 불이죠. 언제 꺼야 됩니까? 지금 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지옥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을 수 있어요. 지옥을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래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했죠. 사지가 찢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말뚝에 매달려 불태워지고 짐승에게 찢겨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그 모든 것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지옥에서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다 갚았으면 형기를 마무리하고 지옥문을 열고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느 누구도 지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갚아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히 겪는 것보다 더 깊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것의 고통도 실로 참담하지만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계신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신 그 단절은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지옥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예수님 위에 쏟아졌어요. 그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증언합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심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고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영혼의 수고와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주님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친히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한 열매, 곧 우리의 구원을 보셨어요. 그리고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가치 있다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이름을 그때서야 얻게 돼요. 반대로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자 그분의 긍휼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정당하고 공평한 결말이죠.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의 긍휼을 거절하고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나의 도움 삼고 그분을 나의 보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는 자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을 피해 달아나려 한다면 그는 이미 지옥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품,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심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좋은 것들을 다 받아버린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